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괴가 아스돗에 있게 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임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의 실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패스트, 피부병, 괴질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독한 종기였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종기가 아님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손이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데려오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미 출애굽 때 보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독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10가지, 20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 아까우니까 다른 도시 블레셋의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보내는 여호와의 궤를 덥석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호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드 사람들에게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런 일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고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은 복궤를 보자 자신을 다 죽이려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를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 11절. 여호와의 손이 징계하시면 다곤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무서움을 그들이 실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지 결코 블레셋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의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일 뿐입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나도 혹시 그들과 같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을 들이키시면 그 순간 그 손이 얼마나 엄중한 손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스돗도 가드도 에그론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 도시는 당시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의 도시도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다곤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모든 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펼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손을 드시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 순간 그 손이 얼마나 엄중한 손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당고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모든 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하나님 엄중한 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엄중한 손을 드시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